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또 그 기적이 일어났던 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를 않았어요. 왜? 어제 아침에 묵상했던 것처럼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피하여서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났고 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16절에서 21절 사이가 바다가 잔잔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건너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디베락 광야에 또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던 건데 없으니까 가버나움으로 다시 또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26절에 보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떡을 얻어먹고 싶어 찾아온다는 거예요.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떡을 먹었던 그들이 12절에서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찾아온 것이죠. 그들에게는 육신의 배부름이 필요했기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육신의 소욕을 채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것에 치우치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필요한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우리는 뒤에 이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 배부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것까지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배부르게 먹은 까닭에 저 예수님을 찾아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는 거 걱정 없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위하여 먹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먹는 거 다 썩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 썩어버리면 배설되는 것처럼 육신도 마찬가지 썩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이 육신이잖아요. 이게 썩는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그것은 뭐냐? 말 그대로 영생하는 양식인데 이건 결국 예수를 말하는 거요, 말씀을 말하는 거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식은,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서 예수께서 친히 이 양식을, 영생하는 양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이 영생하는 양식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거듭남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로서의 예수, 메시아이거든요. 구원자, 너희의 구원을 이룰 자, 너희의 영생을 이루어 줄 자가 바로 인자,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정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을 때에 이들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에요?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영생 얻는 양식을 얻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들에게는 오직 양식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죠. 메시아죠. 구원자죠. 이걸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 한다, 하나님의 일 한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일하고 주의 일 하는 걸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볼 때 결과적으로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먼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앞에 말한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져 가는 더 성숙해가는 믿음이 되어야만 우리가 육에 속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럼 예수께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일. 그래서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에 배부르게 먹는 일을 보았잖아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심에도 또 다른 표적을 찾고 또 다른 하는 일을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의 사건의 기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와요. 그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어서 그것을 매일같이 그 만나를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아까도 말했죠. 얘들은 오직 배부르게 먹는 데 관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이 만나 먹은 것을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들에게 대답하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그렇죠.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은 것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지 모세가 무슨 만나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고 해서 모세가 물을 먹였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였다는 걸 말씀하면서 33절에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뭐냐면 이들은 그저 지금 당장 육신이 먹을 떡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 믿고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 안 하고 떡을 계속 준다고 하니 그 떡 우리에게 계속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려야 되는 거고 또 궁극적으로는 뒤에 이제 가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나오지만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며 잔을 나눠주며 성만찬에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떡을 주며 이거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면 이건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예수께서 이루시는 영생의 은총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기의 살이 찢기고 자기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단순히 오직 육신을 위하여 먹는 떡, 계속 살 수 있는 떡이라니까 항상 달라고, 이 떡만 먹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이 곧 영생이요, 이것이 곧 줄이지 않는 거요, 이것이 곧 목마르지 않는 삶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뭐냐? 육신을 위하여 먹는 떡을 먼저 구하는 거고 예수님은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 먼저여야지, 믿음은 없이 먹을 것만 계속 하나님 앞에 찾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 같아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떡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리해 주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이들에게도 그 말씀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로 와서 나를 믿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 얻는 떡을 먹을 거야, 마실 거야. 그러니까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출발이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로 시작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지만 안 믿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택함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보냄받음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37절에 너희들은 예수께서 오셨지만 말씀도 하셨지만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믿지를 않았으나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뭡니까? 택함 받은 자예요. 영생 얻을 자예요. 구원 얻을 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데 이 하나님의 택함의 비결, 방법이 어디로 왔냐? 예수께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생 못 얻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 성전, 예수께로 보냄받았다는 게 뭐예요? 교회로 보냄받은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니까. 여기 와서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삼으며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 얻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무엇이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결과적으로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택함받은 자의 죄를 사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기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영생을 얻고 다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100마리의 양을 이끌고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99마리의 양을 두고 가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보시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택한 자는 모두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에 결코 여러분들은 버림받지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40절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요. 또 예수께 보냈으니 예수를께 보냈는데 예수를 가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께 보내는 목적, 믿는 목적, 다 목적이 어디 있냐?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교회로 보내셨고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되 그 뜻의 아주 기본적 본질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를 따르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날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이 이루어짐 속에서 여러분에게 임할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